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특별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31.8%가 예,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반대로 한국교회 못 믿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신합니다 라고 대답한 분들이 63.9%나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30대에서 40대가 보니까 4명 중에 3사람이요. 4명 중에 3사람이 저 한국교회 못 믿겠습니다, 불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51.9%가 윤리와 도덕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게 압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신뢰보다는 불신의 대상이 됐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구약학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죠. 제 은사님입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책 가운데 이런 말을 썼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큰 복음의 틀만 붙들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윤리적 고민과 치열한 도덕적 성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결코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교회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예배 중에 반드시 3가지를 암송하고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교육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사도신경, 2번째가 주기도문, 그리고 3번째가 십계명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 뿌리를 제공한 존 칼빈의 경우에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 중에 십계명을 반드시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예배 순서에 십계명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후예임을 자랑하는 장로교회에서 어느 틈인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강조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에 십계명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돼서 십계명의 중요성이 희석되기까지 했습니다. 십계명 못 외우는 분도 계실 거요. 그럼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심도 있는 윤리적 고민과 치열한 도덕적 성찰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십계명을 강조하지 못한 이후에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많이도 빈약하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 왜 주목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오늘날에 21세기에 십계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유에서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말씀 듣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시다. 1절에서 3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자, 이어서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인이 다 되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십계명에 해당하는 원어가 이렇습니다. 아쉐레트 하 데바림. 아쉐레트 하 데바림.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정확하냐 하면 10가지 말씀들, 10마디 말씀들 이렇게 해야 번역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말을 제일 먼저 썼을까요? 십계명? 예,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제일 먼저 십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분이 워낙 권위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10가지 말씀들, 이게 가장 정확한 요 표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해도 별 문제 되지 않는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 하면 명령이죠. 명령의 말씀이고 좀 차가워요. 그리고 또요, 강압적이에요. 복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음 이거 강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 강제적인 뉘앙스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다고. 요거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하신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십계명이 애굽 땅에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요거는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자유인이 됐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이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유지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 헌장. 얽매고 강압하고 강제하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에 십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은혜의 말씀, 따뜻한 은혜의 10마디 말씀, 이게 십계명이에요. 자, 이게 이제 10가지 말씀들,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이제 1계명 바로 들어가 볼게요. 1계명.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죠. 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나 외에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각주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내 앞에 before me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before me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서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NIV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Before me. 제대로 되어 있다고. 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계명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른 신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신으로 섬기는 모든 존재,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가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주 대신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상 숭배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어요? 조한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잘 한번 새겨보세요. 미국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정권 거래소 앞에 금송아지 상이 있습니다. 21세기에도 버젓이 우상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신실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입니다. 그 미국 심장부 한복판에 돈과 부를 상징하는 금송아지가 있고 그 앞에서 나도 부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고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 돈과 부로 상징되는 금송아지를 마음으로 혹시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마음속으로 신처럼 또 혹시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 하나님께서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왜 이 말씀 하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앞에,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 두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말씀 쭉 살펴보면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섬기지 말라 금지 조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1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13장 2절 3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하신 이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가능성 그 자체를 아예 차단하시겠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 주셨다.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울러서 내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네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
도저히 너하고 나 사이의 약속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 결혼 관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를 설명할 때 결혼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이 따로 있죠. 무슨 성경이죠?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 간의 관계가 결혼 관계하고 동일하다 이 말.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뭐가 깨져요? 결혼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와 결혼한 내 배우자가 내 앞에서 다른 배우자가 놀아날 때 결론이 어떻게 되죠?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혼으로 가잖아요. 이혼으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했어요. 언약 관계가 파괴돼가지고 이혼당했다고. 두 가지 큰 사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장장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 성령, 영이 떠나버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약속의 백성들이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를 신약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신약, 새로운 언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생명 되신 예수 앞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다. 아무리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비견한 예가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목숨을 걸고 이주했죠.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먼 여행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까지 했어요. 청교도들이 얼마나 초기에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엄청난 희생도 감수하고 주님 앞에 정말이지 목숨 내놓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대학교, 신학교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오늘까지 왔습니까? 요거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라 이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지 불과 30년이 지난 1650년. 1650년대에 젊은이들 사이에 거역과 배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날에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아버지 엄마가 심어놨던 신앙들 다 까먹어버리고, 이생의 쾌락을 자신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당시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미국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잘 서 있었는데 불과 30년에. 몇 년요? 불과 30년. 청교도의 나라에 알코올 탐닉, 폭력, 종교적 무관심, 사회 곳곳에 넘쳐났다.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이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면 아무리 귀한 믿음 가졌어도 생명에서 이탈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면전에 절대 세상에 그 무엇도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생명이 없어져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서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유가 상실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인간은 누구나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풍요, 건강, 안전 이와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만든 신들에게 자기들이 지배받고 자기들이 통제받고 자기들이 고통받아. 가장 쉽게 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돈, money is very very important. 돈은 매우 중요하다 말하죠. 또 역할을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인간의 풍요와 건강과 안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분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돈이 인간 구실한다. 돈이 효도까지 한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돈이 구원받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더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에 집착하고 돈 좋아하고 뛰어넘어서 돈 사랑하고 뛰어넘어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섬기는 자리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2009년 1월 10일입니다. 충격적이네요. SBS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이 있었거든요.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 돈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과 철학. 돈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과 철학. 이거를 조명하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들이 저는 참 이 사람들 한번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얼마 있으면 친구, 가족, 이거 관계 다 끊을 수 있겠느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답하기를 10억 이상이면 내한테 10억 이상만 있으면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53%입니다. 이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돈이 그러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한 액수가 얼마였게요? 20억. 내한테 20억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다. 답했어요.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나는 200만 원을 벌고 있고 지금 나는 200만 원을 벌고 있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벌어요.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질문을 했는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버는 사람 쪽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한테 10억, 20억이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 다 없어도 되고 10억, 20억만 있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면은 행복한 거 맞습니까?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오스카 와일드.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는 게 자유합니까?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노예의 인생입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돈 앞에 지배받고 돈 앞에서 통제받고 돈 때문에 지가 고통당하고 사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공공의 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특별히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최후가 어떠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8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마틴 루터가요 1517년 10월 31일이죠. 부패해 있는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죠. 자, 이것 때문에 가톨릭 측하고 그 다음에 황제, 나라 왕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가톨릭 당국과 황제, 그 당시 황제 찰스 5세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보름스에 있는 이 보름스에서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말이 국회 청문회지 여기에 가잖아요.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국회 청문회 가면은 죽을 수 있는 목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어요. 국회 청문회 종교 문제 가지고 붙들려가면. 가톨릭 당국과 황제 측에서 마틴 루터 혼자 딱 세워놓고 협박합니다. 네가 여태까지 썼던 글, 여태까지 했던 논문들 당장 철회해라. 철회 안 하면 땡땡땡. 루터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 있어, 혼자. 국회 청문하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꽉 모인 데서 혼자 안 합니다,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존엄하신 폐하와 높으신 분들께서 단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하시므로 저는 아무런 주석도 단서도 붙이는 일 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섰으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멘. Here I stand. God help me. Amen. 이 마지막 이 문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앞이에요. 빨간 글씨. 제가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보름소 회의, 루터의 처형이 확실시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당시에 황제라고 하는 권력의 우상, 로마 교황과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우상, 여기 앞에서 놀라운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자 앞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참된 자유자로서 진리 그대로 선포한다. 안 죽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십계명에서 여러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앞에 다른 그 어떤 신들도 잊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참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